대림절 마지막 날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인사말이자 편지의 추신과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려고 했던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손편지를 보내고 받던 시절, 여러분 연애 편지 혹시 써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 앞에 잡다한 내용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어로 PS 그리고 내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요? 사랑하는 거 알지요? 그렇게 쓰곤 했습니다. 그런 편지는 사실은 그 추신의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많은 말들, 날씨가 어떻고 가족이 어떻고 학교나 직장 생활이 어떻고 요즘 기분이 어떻고 라는 걸 쓴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함께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 구성원 전체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각각, 빌립보 교회 구성원 각각에게 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와 그 가족에게 각각 보내는 편지요. 귀신 들려 점치던 소녀에게도 보내는 편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각각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으로 살게 될 주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이지만 오직 한 사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나에게 문안하시는 말씀으로 문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나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의 사람들 중에 몇이니. 여기 가이사 집이란 로마 황제가 사는 궁전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의 친위대가 지키는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릴 때 그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사는 궁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믿음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서기 64년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죠. 사실은 네로 황제 자신이 불을 질러놓고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네로 황제 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폭군이 통치하는 그 가장 어두운 시절에 그 궁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통해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것일 겁니다.
빌립보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우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게 쉽지 않죠. 우리도 네로 황제 통치 아래서 쉽지 않지만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힘냅시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문안하는 가이사 집의 사람들 중에 몇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사실 가이사 집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겪는 신앙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이사 집의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 대신에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고백을 거부하면요, 자기 직책을 박탈당하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지 가이사 집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고, 로마 귀족들과 그의 부인들이 보았을 거고, 로마 황제 가이사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사 집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으나 그들을 통해 250년이 지난 후 로마가 송두리째 변화되고 로마 황제 가이사마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가이사 집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지금은 가이사 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이사 집 성도들로서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다 보면 로마를 변화시킨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가득한 것 같은, 흙탕물이 가득한 것 같은 가이사의 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위에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고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위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은혜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대표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국 CBS에서 제작한 언더커버 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자기 회사 일용직 사원으로 몰래 취업을 해서 현장에서 직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들의 고충과 회사에 대한 희망사항과 개인적인 소망 등을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신분을 밝혀요. 다들 깜짝 놀라죠. 그렇게 신분을 밝히고서는 그들의 고충과 희망사항을 다 들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일용직 사원이 되어 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자세는 훌륭합니다. 그런 최고 경영자가 있는 회사는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건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쇼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일용직 사원이 되어 보는 것과 실제로 일용직 사원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최고 경영자가 일용직 사원이라는 경험을 하고서 그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참 열악한 것에 깊은 아픔을 느끼고 자신의 전 재산을 직원 수로 나누어 그들에게 분배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또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한 무한한 분이 유한한 인간,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노숙자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창조주 하나님께 비견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가난하게 되셔서, 여러분 세상 어디 누가 말구유에 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가난하게 돼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장소가 우리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 소유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이외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우리 영혼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 속사람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은혜가 있는데 그 영혼의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이내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을,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일을 잘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를 다, 고서를 다 마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빌립보서를 다 마치면서 바울과 똑같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가이사 집에 속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같이 형편없고 이기적인 존재를 불러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는데 왜 당시에는 그걸 알지 못했는지, 왜 필요 없는 고집을 부리며 이기심을 드러내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주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울과 같이 우리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풍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